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9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달 반 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이어서 해왔는데 다시 팔복 설교를 하게 되는 게 한 달 반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서 간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려는 팔복 교훈이 몇 번째입니까? 7번째. 맞습니다. 7번째. 오늘 7번째의 팔복교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팔복교훈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교훈이니까 몇 개예요? 전부 다? 8개예요.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 애, 온, 의, 금, 청, 화, 핍. 무슨 중국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 글자만 띄어가지고 심, 애, 온, 의, 금, 청, 화. 그거 너무 자세하게 안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저 성경학교 시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자, 워밍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산상수훈 팔복교훈은 일반인들한테도 인기가 있어 왔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감하시는지요? 일반인들한테도 인기가 있어 왔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복교훈인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좋아하게 되었을까? 그런 한번 질문이 생겨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참 좋아하는 산상수훈은 일반인들이 좋아한다. 사실 보면은 어떻게 좋아하게 됐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도 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관심 있게 만든 건 인본주의자들의 공이 좀 있습니다. 좋은 말로 이제 공이라는데 인본주의자들이 좀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깎아내리면서 인본주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좀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예 그냥 대놓고 기독교 공격하고 인본주의를 자랑하고 인본주의를 전도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에는 기독교 신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누굴 싫어하냐면 바울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유가 좀 어려운 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원래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데 그거를 가져다가 바울이 아주 체계화시켜가지고 종교로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간단히 말해 인본주의자들은 종교는 거부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종교들 속에 들어있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여기는 건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입니다. 왜요? 산상수훈은 참 덜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좀 착각이 있죠?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자한테 필요로 하는 건 갈릴리 출신의 대스승이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시한 그 아름다운 이상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이 아름다운 윤리적인 교훈, 예수의 인격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아름다운 윤리적인 교훈, 신기한 도덕을 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이 실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반인들도 어쩌면 산상수훈을 좋아하게도 되고 또 받아들이기도 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산상수훈 이 팔복교훈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쉽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내용도 어렵지만 그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너무나도 수준이 어려우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교훈이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일반인들이 자연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인이 일반 사람들이 팔복을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태롭고 치명적인 것은 없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교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훈이 뭐예요? 오늘 7번째 복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건 기독교를 떠나서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교훈이에요. 일반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훈입니다. 뭐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좋아하고 박수치는 교훈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좋은 교훈을 갖고 있는데 이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또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뭘 전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화평하다면 이 교훈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없이 화평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거기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화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은 화평하지 않은가요? 왜 세상은 화평하지 않은 거죠? 세상은 왜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은 더 많이 듣게 되는 걸까요? 이 전쟁의 위험과 모든 평화의 깨짐으로부터 오는 불행과 불화와 고통은 어째서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큰 질문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건 국제 정치학 배우는 사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식사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죠. 이 모든 불평화, 전쟁 갈등, 모든 밑바닥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 오늘도 전 세계는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겁니다. 아마 유엔 회의가 가장 최고의 회의가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세계는 수많은 수도 없이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요.
마치 외줄 타고 아슬아슬하게 가다 그러다가 깨지기도 하고 겨우겨우.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전쟁은 멈추지 않고 왜 이렇게 불평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어나는 걸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사회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불평하고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왜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 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영적인 대답입니다.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수없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리 돈과 시간을 집어넣어도 표면에 변화가 표면에 표피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조작만 일어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 본론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일단 있잖아요. 우리 팔복교훈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한 것입니다만,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요, 원래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서부터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화평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서부터 화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씀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아닌 무사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아닌 무사한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나 화평하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개가 공정함과 정의감이 부족할 때가 많고요, 마땅히 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멋있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서 세상이 이끌려져 간다면 더 망가질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유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유화책으로 전쟁을 지연시킬 수는 있죠. 그 전쟁의 뿌리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됩니다. 잘못된 전쟁만큼 큰 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은 무조건 악인가? 모든 전쟁은 무조건 악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은 안 해야 되는가? 그 어떤 전쟁도 절대 악이고 모든 무조건 전쟁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창세기 3장 이전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이미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어요. 전쟁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주장은 인간은 여전히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밑바닥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유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닌 무사주의자도 아닙니다. 전쟁은 무조건 악이다 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본문이 말씀하고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일단 누굽니까? 먼저 그 사람 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려면요, 그 사람 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만드는데, 화평케 한다. 말이 안 되죠.
그 사람 속에 평화가 없는데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한다. 내가 평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화평하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혼자 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게 됩니다. 당장 가장 우리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더 큰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가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여러분, 더 큰 가족들, 친척이 있고요. 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하고 관계를 맺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주 솔직하게 한번 우리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한번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왜 만나고 싶을 걸까요? 나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뭔가 저 사람 만나면 나한테 유익이 생기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늘 칭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만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물질을 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 칭찬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사람 만나면 평안해요. 그 사람 뭘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나면 평안해요. 반대는 어떨까요?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예? 자,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참 내가 평안을 얻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영 평안이 생기질 않아요. 물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거나 내 편을 들어주나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만나면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평안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뭘까요? 내가 평화를 잘 안 말해서 그런 걸까요? 아마 우리 속에 그 사람한테 전해줄 평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화는 전염병이다. 아멘. 평화는 전염병이에요. 나에게 없는 게 전해지지 않아요. 없는 게 어떻게 전해져요? 여러분, 평화를 화평하게 하려면 먼저 내 속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평화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속에 있는 평화 균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염병 보균자여야 돼요. 평화균 보균자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여러분 속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얻어져요? 이 사람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막 그냥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곧 이제 부르게 될 터인데 아시는 찬송가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요 이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거기가 소스가 아니에요. 물론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소스가 아니에요.
평화의 소스는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우리는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까칠하지 않아요. 줄 수 있다. 그 얘기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다른 차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평안이라고 안 그러고 편안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고 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화평이에요. 순서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화평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화평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평화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에게 생겨나는 후천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무슨 관심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관심이 생겨요.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던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주시어서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다.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은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성령님 나는 세 번째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성령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내에 들어있는 그 관계들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관심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자신의 삶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항상 자신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화평을 촉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생기는 악행과 불의를 당할 준비마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 바로 이 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과 결별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매달리면요, 결코 화평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자연인들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참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만, 자, 우리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한 단계 조금 실천적인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려면 가장 실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선 말을 적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혀와 입술을 억제해야 됩니다. 혀와 입술이 억제되지 않은 곳에는 화평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평화가 생깁니까? 예? 내 생각을 다 표현하겠다, 이게 화평이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은 너무나도 깊고 큽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말하면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우리 다시 읽어도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화평하려고, 화해하려고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평화의 하나님이다,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나는 화해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체면을 내세우시기로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다 지옥에 가고 다 절대 파멸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저희가 졌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교회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케 한 일을 가장 잘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셨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화평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은 the son,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적용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지요? 아니면 불편을 누리게 되는지요? 불편을 느끼게 되는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요?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혹시 들어가 계시지 않죠?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한테 물질에 유익을 주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문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저분은 참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만나면 불편할 것 같아. 나는 어느 편에 속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화평의 소스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변했을 때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화평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평은 전염병이다. 예, 내 속에 있는 화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 무슨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가장 닮은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의 가장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오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팔복의 7번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가장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